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7000년사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림교회가 1930년도에 14만 4천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1989년도에 대한 가르침이 서서히 변질되면서 지금은 14만 4천인에 대한 가르침이 그냥 상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역사적 사실을 제가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933년도에 재림교회가 발행한 시조사에서 발행한 왕대하 저작의 묵시록 연구 7장의 일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사한 것을 보여드릴 텐데 그때에 어떻게 가르쳤는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때 어떻게 14만 4천이 변질되었는지 역사적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소화 8년 1월 5일 발행 시조사에서 출판한 왕대하 저작의 묵시록 연구 7장의 일부분을 즉 14만 4천 부분 중 마지막 복사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시조사에서 발행한 묵시록을 보시면 여기 소화 8년이라고 보입니다. 소화 8년 여기 보이시죠? 소화 8년 이 소화 8년을 네이버로 검색해 보시면 1933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933년도에는 시조사에서 발행한 이 묵시록 연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8년 1월 5일 발행 시조사에서 출판한 왕대하 저작의 묵시록 연구 7장의 일부분을 조금 전에 복사한 부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내용을 7장에 관련된 그 내용을 또 복사한 부분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분명하게 주권자 중에도 14만 4천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989년 2기 과정책 95, 96페이지를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실제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처럼 중요하고 확실하던 진리가 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이 14만 4천의 진리가 다 드러나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짐으로 예수님께서 중보하던 사업을 마치시고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운명이 끝난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문집 43, 44페이지를 보시면 사단은 이 인치는 진리를 계략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리가 예전에 정확하게 가르쳤던 진리가 지금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요한계시록 연구 40페이지를 보면 새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시는 분명히 특별 부활에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분명히 첫째 부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특별 부활에, 그것도 일곱째 재앙 초기에 예언의 신 대쟁투 637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933년도에 왕대하 저작의 묵시록 연구 7장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서 정말 이 진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세에 돌릴지어다 아멘 하더니 장로 중에 하나의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나뇨 하기로, 이건 지금 계시록 7장 13절과 지금 14절을 읽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왔나뇨 하기로 내가 가르되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 가운데서 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지라. 그리고 7장 15절 그런 고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장막으로 그 우를 덮으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못할지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심이라. 지금 이 부분은 구원받은 두 무리 중에서 이 14만 4천가 헤일 수 없는 그 무리의 두 무리의 구원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7장 13절 지금 쭉 15절 16절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14만 4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고, 그리고 밤낮 성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치는 일이 마친 다음에 요한은 헬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무리는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지방에서 온 자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서 보건대 인치는 일이 마치는 때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이다. 인치는 일이 마치는 때, 이것은 곧 14만 4천의 인치는 일이 마치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 헬 수 없는 무리는 곧 각 시대의 여러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자들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성천할 자이다. 그 후에 요한이 한 다른 무리가 섰는 것을 보았는데
장로 중에 하나의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나뇨 하니 요한은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야 자기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지 못하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흰옷 입은 무리는 9절에 말한 흰옷 입은 무리와는 같지 아니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으니 9절에 말한 무리는 요한이 이미 어디서 온 무리인 것을 아는 터이다. 그러면 이 무리는 헬 수 없는 무리와는 구별된 무리, 특별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는 바 장로가 이르되 큰 환난 가운데서 온 자라 하였다. 이 무리는 본장 허두에 말한 바 14만 4천 명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도리를 지키는 그의 남은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은 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과연 그들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계국 이래로 없는 고난 가운데서 올 자들이니 곧 야곱의 환난을 맛볼 자들이요 마지막 7 재앙이 날일 때 대언자 없이 설 자들이다. 그러나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7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을 것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 맞은 자 가운데서 이미 잠든 자들도 있으나 이들은 곧 1844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셋째 천사가. 그때 그 사람들이 노쇠로 인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맞은 자 가운데서 이미 잠든 자들도 있으나 그들이 예수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다시 일어나 큰 환난을 맛볼 것이요. 이들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7째 재앙 초기에 일어납니다. 특별부활로 이것을 찾아보시려면 대령두 637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환난을 맛볼 것이요 살아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는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1930년도에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던 14만 4천의 진리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4만 4천은 살아있는 1844년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확실한 진리가 어떻게 1980년도로 넘어오면서 그 과정 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1980년도에는 어떻게 가르쳐졌는지 또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1989년 4월에서 6월 안교 장년 교과에서 가르친 14만 4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현재의 승리, 미래의 영광, 저자 조셉 J. 베티스톤이라고 써 있는데 14만 4천 해서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우리는 14만 4천은 예수께서 오실 때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인맞은 백성들임을 알았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실제적인가 혹은 상징적인가? 12지파는 실제적인가 혹은 상징적인가? 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그때 1989년도에 재림교에서 가르쳤던 가르침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및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다고 가르친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함을 나타내며 12에 11을 곱한 다음 거기에 1000을 곱해서 얻어진 수이다. 요한이 실제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짓는 것은 잘못이다.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은 고도의 상징적 예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내 천사, 내 모퉁이, 내 바람, 해 돋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있는 인과 같은 그러한 상징을 사용한다. 이 상징들을 실제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쟁의 요점을 간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본 대로 상징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서 정말 이 14만 4천에 대한 가르침을 완전 상징이라고 가르쳐 버렸네요. 이때 이 당시에.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말씀에는 그렇지 않는데 재림교회의 유전과 전통적인 가르침은 상징이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완전히 상징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구원 받을 무리는 분명히 두 무리로 나누고 있는데 14만 4천과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의 구원을 상징이라면 두 부류로 나누어서 가르칠 수가 없는 것, 그렇게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가 스스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 보지 않으면 그의 가르침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부분을 자세히 눈으로 보고 듣고 함으로 14만 4천에 대한 교례를 확실히 함으로 진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교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옳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언의 신으로 14만 4천이니 실제 수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지를 좀 더 확정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